줄 없는 검은고. 20. 줄 없는 검은고. 다시 마조에게 물었다. 본래인을 어둡게 하지 마시고 스님께서는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보십시오. 누가? 방거사가. 방거사가 다시 마조한테 물은 거예요. 그 앞에 20이라고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본래인을 어둡게 하지 마시고 스님께서는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보십시오. 마조가 곧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에 방거사가 말했다. 뭐예요? 본래인을 어둡게 하지 마시고 스님께서는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지? 본래인이 뭐예요? 본래인. 본성을 체득한 사람이 본래인이지 뭐겠어요. 그죠? 본래 그대로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원래 우리의 그 가진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말고 스님께서는 눈을 높이 들어서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보라는 말에 마조는 어떻게 했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방거사는 눈을 높이 들으라고 했는데 마조는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이에 방거사가 말했다. 하나의 줄 없는 검은고를 스님만이 묘하게 잘 타시는군요. 줄 없는 검은고가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소리가 나.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무것도 없는데 작용이 있는 이 자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걸 줄 없는 검은고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스님만 묘하게 참 그 자리를 잘 타십니다. 어, 마조가 곧 위를 쳐다보았다. 아래를 쳐다보니까 줄 없는 검은고를 잘 탄다고 말을 했고, 다시 또 위를 쳐다보니까 방거사가 이에 절을 하니, 마조는 방장으로 돌아갔다. 방거사가 마조 뒤를 따라 들어와서는 말했다. 아까는 장꾀를 부리다가 도리어 어설프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거사도 상당히 고수예요. 잔꾀를 부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거량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마주하고 이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눈을 위로 뜨든 눈을 아래로 뜨든 어딥니까? 눈을 위로 뜨면 다른 경지가 있고 눈을 아래로 뜨면 다른 경지가 있습니까? 하늘을 쳐다보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하늘이 보입니까? 청정한 자리가 보입니까? 청정한 자리가 보이죠? 땅을 쳐다보면 땅만 보입니까? 청정한 자리가 보입니까? 청정한 자리가 보이죠? 좌우를 살펴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보세요. 스님께서 눈을 높이 들어 바라보십시오. 그 눈을 높이 들면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 보란 소리예요? 아니에요. 건드려 보는 거예요.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저는 눈을 높이 들어서 보는 자리나 땅 보는 자리나 같은 자리요, 다른 자리예요? 같은 자리예요. 너는 지금 저 하늘 보란 얘기지? 나는 이 자리를 봐. 그러고 발해를 본 거예요. 이건 저의 해석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로 어떤 마음이 오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그럴싸한 이야기를 붙이는 것 뿐입니다. 이제 마조는 그래서 아래를 쳐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방거사가, 아니, 줄 없는 검은 거를 묘하게 참 잘 타십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조는 다시 하늘 또 쳐다봤어요. 예, 그때서요. 그 하늘폰 쳐다보는 자리나 땅 쳐다보는 자리나 같은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방거사가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뭔 짓을 해도 이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아무리 건드려봐도 이 사람은 흔들림이 없구나. 그래서 망거사가 절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마조가 그냥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러니까는 방거사가 마조를 따라서 들어가가지고, 아까는 제가 장꾀를 부리다가 제가 어설픈 꾀를 부려가지고 제가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인시직고를 하는 거예요. 예.
꾀를 부릴 만한 사람이란 얘기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20일. 물도 없고 배도 없다. 지금 계속 연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방거사하고 이야기예요. 물도 없고 배도 없다. 다시 물었다. 예컨대 물에는 근육도 없고 뼈도 없는데 물은 근육도 뼈도 없는데 능히 만섬을 싣는 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도리가 어떻습니까? 에, 이 쓸데없는 질문 한 거죠. 이것은 지금 성품을 묻는 게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이치를 물은 거예요. 인과적 이치.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마조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여기에는 물도 없고 배도 없는데 무슨 근육과 뼈를 말하는가. 우리가 지금요, 잘 들으세요. 원불교에서 이치 하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지금 방거사가 물었던 첫 번째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원불교에서 지금 뭐 이론상 설명하시고 뭐 하시잖아요. 그 상당히 많은 설명들이 지금 방거사 같은 질문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진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의 인식 수준을. 딱 지금 이 방거사의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방거사가 모르고 물었을까요? 한번 떠봤을까요? 이거 진짜로 떠본 거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거 만약에 모르고 이런 걸 물었다. 그러면 진짜 방거사 까막눈이지. 까막눈이라고. 아니 물에는 근육도 없고 뼈도 없는데 만섬을 쉬는 배를 어떻게 물에서 들어올립니까? 이 도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깨달음이 맞습니까? 이걸 알면 깨달음 맞습니까? 이것도 깨달음에 속합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아니라니까. 그런 건 깨달음 아니라니까요. 이건 어떤 과학적 원리잖아요. 과학적인 지식은 태산처럼 쌓아놔도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진 않는다니까요. 우주 만유의 본원을 설명하면서 저 우주 어딘가에 이치가 있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기가 막힐 일이라고. 공짜리를 설명하면서 무슨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무슨 뭐 원자가 있고 뭐가 있고 쿼크가 있고 어쩌고 뭐 거기는 입자와 파동이 어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공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지금 이런 얘기라고. 이런 얘기라고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 막 이거 보고 있으면 제가 가슴이 답답해서. 왜 마조가 여기는 물도 없고 배도 없고 근육도 없고 뼈도 없다 여기는. 뭔 헛소리야 지금.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 근육. 마음 근육. 많이 들어봤죠? 마음 근육. 회복 탄력성. 그거 생멸심에 대한 이야기요? 불생불멸에 대한 이야기요? 생멸심이라고. 그 생멸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근데 그 무분별하게 갖다가 다 써. 세상에 유행하는 말은 다 갖다 쓴다니까. 유명한 박사가 얘기하면 그 다 갖다 써. 그거 다 그냥 우리 거하고 통하는 줄 알아요. 아니, 생멸적인 차원에서는 통하지. 생멸심을 놓고 우리가 착한 마음 쓰자. 스트레스도 이겨내고 하자. 이렇게 일상의 어떤 차원에서, 인과적 차원에서의 그러한, 성장, 마음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모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그것도 공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공부의 본질은 아니라고. 마음에는 뼈가 없고 근육도 없어요. 여기도 나오잖아, 지금. 여기도.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는 생멸 차원의 이야기에 국한된 이야기지 깨달음이나 우리는 근본적인 마음 공부하고 연관지어서 말하면 안 되는 말이란 말이야. 정신수양이 마음 근육 키우는 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정신수양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일이 아니에요.
근육이 없는 자리를 양성하는 거지. 뼈도 없고 근육 없는 자리를 양성하는 거지. 근데 정신 수양을 갖다가 마음 근육을 키우는 일이라고 설명하면 그게 맞겠냐고 지금. 의도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의도를 모르는 거. 그 쓰는 사람은 어떠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지 그 의도는 알겠지만 그 사람 자체가 그 경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 경지를 안다면 굳이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쓴다고 하더라도 구분해서 써. 쓸 자리와 안 쓸 자리를. 정신 수양하는데 무슨 마음이 뚜렷하고 고에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인데 뭐가 있어서 무슨 거기에다 근육 얘기를 하고 뼈 얘기를 하고 뭔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이 자리가 회복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회복이 됐다가 다시 막 쪼그라들었다 그러는 자리냐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생사가 없는 자리인데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인 자리인데 변화가 없는 자리인데 왜 여기가 자꾸 마음은 작아졌다가 생멸심이야 뭐 이렇게 무슨 마음이 났다가 나태가 났다가 아니면 비관을 했다가 열등감이 났다가 다시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거는 마음 차원의 얘기지.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정신수양도 지금 청정한 이 자리에 대한 이야기지 생멸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신수양 설명하면서 무슨 마음 근육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에요. 사람들한테 그걸 생멸심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말이라고. 그 말이. 마음 근육이 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어떤 뭐가 상상이 되잖아. 응? 아, 이거 작으니까 키워가지고 크게 만들면 어쩌고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그 자리는 건드릴 게 없는 자리라니까. 원래 원만 구족하고 지공 무사해요. 원래가 그래 다 갖췄어. 기울어짐도 없고 편착됨도 없고 왜 그 자리에다가 무슨 근육을 갖다 붙이냐고. 그 없는 자리에다가 제 말의 의도를 이해하시죠? 예. 그리고 내가 너무 민감한가? 나는 그런 얘기가 다 들어와. 들리면 들어와가지고 탁탁 꽂혀. 아니, 왜 저기다가 저런 말을 쓰지? 아, 안 맞는 말인데. 제가 너무 민감할 수도 있어요. 너무 민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 쓰는 사람이 그걸 몰란단 말이야, 그게. 설명을 해주면 알까? 싸움만 되겠지. 싸움만 되게 자존심만 상하겠지. 얘기하면. 앉혀놓고 진짜 한 3시간 정도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은 아마 설득 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앉아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3시간씩. 교리에 대한 이해가 짱짱한 사람 같으면 몇 마디만 해도 이해돼요. 아, 이런 쌍자리가 그게 그 청정한 자리가 그 공자리인데, 그거 왜 근육이란 표현을 씁니까, 그게. 성가에서도 그런 표현 안 씁니다. 성가에서도 그 자리, 뼈도 아니고 근육도 없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고 그거 받아들여지냐고, 그게.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교리를 쉽게 설명한다. 깨달음에 대해서 쉽게 설명한다. 사회적인 보편언어로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그것은 아주 훌륭한 얘기지만 자기가 깨달음을 모르면 그렇게 적용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그 쉽게 알려준다는 것이 엉뚱한 걸 알려준다고. 정확한 걸 쉽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걸 쉽게 알려줘가지고 아무 관계없는 지식만 알려주고 끝난다고. 오히려 원불교 교리를 왜곡하게 된다고. 쉽게 알려준다는 그 태도가. 그래서 난 쉽게 알려준다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쉽게 알려주려면 먼저 쉽게 이해를 해라. 자기가 분명하게 제대로 이해해라. 그러면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길이 있다. 자기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면 어려운 말도 쉽게 전달할 수 있어요. 쉬운 말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상가에서 쓰는 용어는 상식적인 용어들이 없어요. 우리가 일상에 쓰는 용어가 어차피 아니라고. 그러면 그걸 쉽게 설명해주면 되는 거야. 새 용어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 노력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게 안타까워, 보면. 결과가 안 나올 짓을, 뻔히 안 나올 짓을 하는, 안 나올 게 너무 뻔한 일을 정말로 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세상에 좋은 말 있으면 그냥 갖다가 무조건 예쁘게 카피해서 옮겨놓고 음, 훈련 같은 거 한다 그러면 막 이렇게 뭐 주제를 정하고 풀랑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써놓은 거 보면 그 시대의 그 유행에 맞는 말을 갖다가 써놓기는 했어. 내용이 있냐고, 내용이. 그냥 사람들 좋아하는 문구 갖다가 써놓고, 아니, 그럼 그렇게 써놨더라도 안에 내용이라도 찾으면 좋은데. 요즘 훈련에서는 내가 보기에 거기에 공부가 적용이 안 돼. 옛날에는 항상 그게 고민이었는데 요즘 보면 내용이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활동을 했느냐가 아니고 그 활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이해시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나무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 서 있는 나무를 만져보고 껴안는 어떤 동작을 했다. 그러면 그 동작을 통해서 애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남길 거냐고. 애들하고 줄다리기를 했다. 그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강력하게 남길 거냐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의 해석이 중요한 거야. 그것도 애들한테 받아들여질 만하게, 기억에 남을 만하게. 그러니까는 훈련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1번, 2번, 3번, 4번 종이에 써 있는 그 글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 자체가 프로그램의 질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해. 오래전부터 느꼈던 감상이에요, 그게. 저 베네골에서 훈련 많이 진행해 봤거든요. 베네골에 있으면서 어린애들. 어린애들 좋아하지 않지만 저는 어린애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힘들어. 기가 쪽쪽 빨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어진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진행을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그러면서 느낀 감상이 그거야. 그 이후에도 우리 학부 되면 막 또 어디 뭐 한다 그러면 훈련 한다면 도와주러 가고 막 방학 때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보고 나서 느낀 감상이 항상 그랬어. 아, 역시 프로그램은 1, 2, 3, 4, 5, 6, 7, 8, 9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1번 뭐 하고 2번 뭐 하고 3번 뭐 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그 인격 또는 그 사람의 교리 이해 수준 이게 프로그램의 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사람하고 앉아갖고 밥만 먹는 가운데 몇 마디 하는 게 훨씬 더 질적으로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셌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만든다 근데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사람을 만드는 일이에요. 사람을.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거 조금만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거 유사한 테크닉을 가지고 훨씬 더 좋게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그렇게 프로그램에 지향하는 그 마음의 경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지향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요, 겉에만 따라한다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은 사람입니다. 사람. 인재예요, 인재. 예. 예, 약간 좀 셌습니다. 아, 참. 선으로 공부하면 선홍 얘기만 쭉 해야 되는데 자꾸 원불교 이야기. 제가 이게 무슨 선으로 공부가 중심은 아니지. 우리가 자꾸 원불교하고 이렇게 겹치네. 22.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한 승려가 물었다. 스님은 무엇 때문에 이 마음이 곧 부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조가 말했다. 어린아이가 우는 것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뭔가를 궁금해하니까 부처가 뭡니까? 부처가 뭡니까? 네 마음이다. 그게 어린아이 울음 그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 막 사탕 먹겠다고 졸라대니까 사탕 준 거예요. 부처를 구하니까 부처를 준 거예요. 그런데 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부처는 없다 이거예요. 그 없는 게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고 부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어린아이 우는 거 그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부처라고 말하는 거야. 의도는 아시겠죠? 예.
울음을 그친 뒤에는 어떻습니까?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 그러면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닌 것과 마음이 부처다는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처, 그 여기는 이제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사탕에 불과한 거냐? 그냥 사람을 달래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기는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 경지에는 그렇게 안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마음이 부처라고 하니까 마음에 또 집착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집착되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거야 하고 그걸 또 깨부수려고 그 다음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처입니다 하고 그 본질을 바로 볼 수 있으면 그러면 두 번째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까 대매법상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매법상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려 해. 그렇게 뭐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말한다고 해도 상관없어. 나는 마음이 부처니까. 그러니까 마주가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하지. 아니, 저 인정하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저기 뭐야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울음 그치기 위한 사탕에 불과한 건데 아직까지도 그 사탕 물고 있다고 하면은 마조가 아직까지도 사탕 물고 앉았네. 그럼 비판을 했었어야지. 근데 마조가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나왔다고 해서 그 두 가지의 언어가 층위가 다른 경지를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두 종류가 아닌 사람이 오면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저 보세요. 마음이고 부처라고 말하는 사람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고 말하는 사람. 근데 이 두 종류가 아닌 사람, 이거 빼고 이 둘 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오면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그에게 어떤 물건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물건도 아니라고 말해준다. 음, 어떤 물건도 아니다. 처음에는 부처라고 얘기해줬다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얘기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지. 문득 그 속에 사람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먼저 그가 대도를 직접 깨닫도록 해준다. 문득 그 속에 사람이 올 때는 어떻습니까? 먼저 그가 대도를 직접 깨닫도록 해준다. 그 속에 사람이 올 때, 그 속에 사람은 뭘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문득 그 속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은 아주 제 자의적인 표현이지만, 그 속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자리에 들어있는 사람, 이미 그 자리에 들어있는 사람이 올 때는 어땠습니까? 먼저 그가 대도를 직접 깨닫도록 해준다. 그 자리가 바로 대도임을 자각하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단계를 지금 한 네 단계로 설정한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철 모르는 사람한테는 마음이 부처다. 그리고 마음이 부처인 것을 울음을 다 그친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한테는 야,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야.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뛰어넘은 사람, 그 두 가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맞아.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다음 사람이 와. 이미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올 때는 그 자리를 바로 깨닫게 해준다. 이렇게 설명한 건데 어떻습니까? 예, 뭐 알아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요. 23.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똑같은 거 계속 나오죠?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바로 지금은 무슨 뜻이냐? 바로 지금은 뭐예요? 바로 지금이 뭐예요, 이거? 바로 지금. 이거 뭔 뜻이냐고요? 이 청정한 자리잖아. 이게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에요. 됐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이제 뭐 물어보면 깨달음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 뭐야? 그렇게 물을 때 그 자리는 지금 이 청정아 이거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24. 도에 합하다. 어떤 승려가 물었다. 어떻게 도와 합할 수 있습니까? 마조가 말했다. 나는 도와 합했던 적이 없다.
아니, 어떻게 도합할 수 있습니까? 나는 도합한 적이 없는데? 도합한 적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라고 하는 어떠한 형상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네가 생각하는 어떠한 어떤 깨달음의 경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얻은 건 어떠한 경지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는 자리를 얻었어. 그게 나는 도와 합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얻은 바가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까? 아니,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 지금 이거 듣고 있는 이거는 뭐냐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맞아. 청정한 자리를 알면 깨달음 얻었다고 말해도 돼. 그거 자꾸 말로 무슨 뭐 없다고 뭐 그렇게 또 분별 일으키는 일이라고. 아, 이거 없다고 말해야 되는데. 있다고 말하면 또 있다는 상 일으켰다고 또 뭐라고 하겠지. 이제 이런다고. 지금 그래서 문제야. 그래서 오히려 그게 생각과 생각을 더 빠져들게 만드는 거라고. 대답은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청정한 자리 알면은 견성했다고 말해라. 견성이라는 말이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들으면 난 이런 쌍을 신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라. 아니면 항상 청정한 마음으로 번뇌 없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 그 견성이란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흔해 빠진 얘기인데 그 모르는 사람한테나 그게 무슨 보패 같은 이야기겠지만 그 아는 사람한테는 그냥 똥막대기 같은 얘기예요. 견성이라는 게 얻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원래 그랬던 것이고 그거 한다고 무슨 뭐 대단하게 바뀌는 것도 없는 것이고 일상이라고 일상 그냥 일상을 회복한 것뿐이야. 뭐 그렇게 대단 그러니까 그 견성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들이 견성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진짜 견성을. 부처에 대한 쓸데없는 생각들 그냥 막 이게 처처불상 사사불공하니까 부처는 이런 거야, 부처는 이런 거야. 그러한 생각들이 진짜 처처사사의 부처를 못 만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공부가 병이야. 공부가 병이라니까. 자, 보세요. 깨달음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깨달아요? 수십 년을 공부해 깨닫습니까? 지금. 아는 사람은 지금이고, 모르는 사람은 수십 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천천히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항마가 돼야 깨달음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야. 항마가 되면 깨달음 시작이면 참 진짜 기가 막힌 해석 아닙니까? 항마를 공부 시작이라고 표현할 정도 되면 기가 막힌 거지. 어? 항마가 되면 공부길 잡은 거래요.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지? 항마가 되면 그때 공부길 잡은 거라고. 아, 기가 막히지 정말. 정말 기가 막힐 일이야. 공부를 안 했으면 항마는 어떻게 되는 건데?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안 맞는 말 아니야? 어떻게 공부길을 안 잡고 공부길을 항마가 돼서 잡을 수가 있냐고. 그럼 그 전에 했던 건 뭐냐고. 참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설명들이 난무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교단에. 정말로. 아무런 비판의식과 판단의식, 체험적 경험도 없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설명들이 난무를 한다니까, 난무. 항마는요, 성이에요, 초성이. 어떻게, 성자가 그때부터 공부 시작이에요? 대종경도 안 읽어보나? 아, 정말 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기가 막혀요. 견성이 항마부터 경성이라고 얘기하면 기가 막혀. 초견성이 항마가 초견성이면요, 정말 원불교 교단 문 닫아야 돼요. 예? 초견성이 항마면 원불교 교단 문 닫아야 된다니까? 그때 견성하는 걸로 교리 해석할 것 같으면 원불교 있으나 많아요. 지금 여기 선불교 가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 그 사람들 선으로 몇 번만 읽어봐도 견성할 수 있는데 잘만 알려줬을 때, 잘 알려줬을 때 얘기예요. 물론 지금 조계종에서 열심히 수행하시는 분들이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는 개인적으로. 그 양반들도 다 지금 선호록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다라고 반대로 하고 있어, 다 지금. 다 선방에 앉아가지고 동안과 하한권 안다고 그거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남학교양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 마저한테도. 그리고 마저도 그렇게 하는 사람 귀에다가 바람을 훅훅 불어서 기분 나쁘게 했잖아. 기억나죠? 근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 조계종이라고 해놓고. 조계종이 누구 뒤를 이어서 조계인데, 육조 해능을 이었다 해서 조계종 아니야. 육조 해능이 조계산에서 법을 펴가지고, 육조 해능의, 육조 해능의 자손들이다. 우리는 그쪽 맥이다 해가지고, 그쪽 선종맥이다 해서 조계종 아니에요? 근데 육조 해능이 거기에서 선하고 좌선 비판하는 내용 다 나오잖아. 근데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앉았냐고. 난 참, 그러니까 나 그 기가 막혀. 어떻게 육조 대사의 뒤를 이었다고 자부하는 종단에서 육조 대사가 하지 말란 짓을 그렇게 열심히 해? 나는 불교도 내가 원불교만 까지 않아요. 모든 종교를 다 까. 원불교는 애착이 많으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내가 살아갈 터전이니까 더 많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문제의식이 더 많으니까 하는 거지. 다른 종단이라고 제가 뭐 원불교 까고 다른 종단은 뭐 칭찬을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나는 심각한 사람들이라고 믿어. 지금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도에 합하다. 도에 합하는 건 없어요. 근데 도에 합하다고 해도 맞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중요한 건 합했냐 합하지 않았냐 그 말에 있는 게 아니라고. 대종사님이 도에 합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틀렸겠네 그러면? 그리고 대종사는 도를 얻은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틀렸겠네? 둘 다 맞는 말이라고 둘 다.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얘기고 그건 뭔 말인지 아시죠? 그 견해가 그래야 돼요. 그 말 본질은 모르고 말에 휘둘리고 그러면 그건 뭐 심각한 거야. 자, 25.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또 나오네. 아이고, 참말로, 진짜. 엄청나게 많이 물어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와라. 아, 귀찮다, 진짜. 이렇게 할 정도야.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어떤 것이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마조가 곧 때리고 말했다. 아이고, 이 새끼야. 내가 그대를 때리지 않는다면 여러 곳에서 나를 비웃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금 안 때리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거다. 이 질문하고 안 때렸다고. 어? 아는 사람은 다 비웃을 거야, 지금.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고 묻는 놈은 다 한 대씩 맞아야 돼. 쓸데없는 생각하고 앉아있다고. 그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미 그 자리인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버릇처럼 물어대. 사람들이 버릇처럼. 넘어갈게요. 26. 일원상. 일원상. 탐원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행각에서 돌아와 마주 앞에다 원 모양을 하나 그린 뒤에 탐원이라는 제자가 이제 막 행각은 이렇게 여기저기 저기 뭐 유명하다는 사람들 만나고 이제 막 공부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고 생각했는지 마주 앞에서 원을 하나를 딱 그린 뒤에 그 위로 나아가서 절을 했어요. 예, 절을 하고 딱 섰어. 큰 절을 올린 게 아니라 아마 합장 공경을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리고 그 안에 쏙 들어가서 합장 공경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원을 딱 그려놓고 그 속에 자기가 싹 들어가서 서 있으니까, 마조가 말했다. 너는 부처 노릇을 하고 싶은 거냐? 너 부처 노릇 하고 싶냐? 그러니까, 저는 눈을 비벼서 헛것을 만들 줄 모릅니다. 부처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눈 비벼서 만든 헛것에 불과하고, 나는 본질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부처라고 하는 쓸데없는 그 헛것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집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조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만 못하구나. 네가 나보다 낫네. 그러니까 제자는 대답이 없었다. 아니,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이게 사람마다 아마 조금 다른 느낌을 가질 거예요. 이론상을 딱 그려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딱 합장하고 딱 서 있으니까 너 부처 노릇하고 싶냐? 이제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으니까 저는 눈을 비벼서 헛것을 만들 줄 모릅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마조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새끼 깨달은 거 티내고 앉았네. 지금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가 깨달았다고 확신을 하고 앉아있구만, 지금. 응? 그러니까는 저는 눈을 비벼서 헛것을 만들 줄 모릅니다. 내가 너만 못하구나.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만 못하구나. 이건 무슨 뜻이에요?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야. 너 잘났네. 요런 의미예요. 그래. 너 대단하다. 네가 나보다 낫다. 요런 거예요. 제가 볼 때. 요런 거야. 그러니까 제 차가 뻘쭘하지, 이제. 할 말이 없지. 밑장 다 들킨 거예요. 흉내는 냈지만. 밑장이 다 들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하고 잘난 척 하면 그 고수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가소로워요. 이제 공부해가지고 조금 길 알았다고 기고만장하고 그러는 거 보면 가소롭다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했잖아요. 눈을 비벼서 헛꿈 만들 줄 모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육조 대사가 그 만나는 그 여러 사람 만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자기는 그 저기 뭐야 그 마음속에 번뇌를 끊고 다 끊어가지고 번뇌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정확한 그 내용은 생각이 안 대충 그런 내용. 그 육조 대사는 나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항상 번뇌 속에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중요한 거예요. 번뇌 없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자리를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것이지 번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선가의 가풍이야. 육조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번뇌를 끊어서 부처가 되려고 했던 건데 나는 번뇌 못 끊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이게 여기서는 뭐예요? 너는 부처 노릇하고 싶은 거냐? 저는 눈을 비벼서 헛꿈 만들 줄 모릅니다. 저는 번뇌 없습니다. 저는 부처라고 하는 상도 없습니다. 내가 너만 못하구나. 나는 항상 상이 끓는데 나는 항상 번뇌가 왔다 갔다 하고 나는 항상 눈을 비벼갖고 헛것을 만드는데 네가 나보다 낫다. 딱 육조 대사가 했던 그 패턴이에요, 이게. 제자는 대답이 없었다. 뭔 말인지 알죠? 예, 진짜 이럴 때 당황스럽지. 스승이 그래, 너 잘났네? 그리고 싹 돌아서 가버릴 때. 야, 진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혼내는 게 낫지. 어우, 정말 상상하기도 힘들다, 진짜. 자, 넘어갈게요. 27. 네 개의 선. 어떤 승려가 마주 앞에서 네 개의 선을 그었는데 위에 한 선은 길고 아래에 세 선은 짧았다. 뭔 말인지 알죠? 어떤 승려가 마주 앞에서 딱 선을 그었어요. 위에 긴 거 하나 딱 그리고 밑에는 짧은 거 세 개를 짝짝짝 그었어. 한 선은 길고 세 선은 짧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를 따나고 백비를 끊고서 스님께서 저에게 답해 주십시오. 참 질문 어설프죠.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고민 많이 했겠지. 이 정도 질문하려고 고민 많이 했을 거야. 어? 사고 백비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별을 다 떠나서 지금 지금 내가 지금 위에 한 선 길게 했고 밑에 짧은 선 세 개를 그었는데 길다, 짧다라고 하는 모든 분별을 다 끊고 한마디 일러보십시오. 지금 요거 한번 말해보세요. 지금 이건 긴 거고 이건 짧은 건데
사구백비를 떠나서 한마디 일러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제 마조한테 공격을 한 거죠. 먼저 선제 공격을. 마조는 땅에다가 선을 하나를 쭉 그었어요. 길고 짧다고 말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이것을 갖다 물은 사람은 어떤 걸 물었어요? 현상을 물었어요? 본질을 물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본질을 못 본 사람이에요. 현상을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마조는 거기에 말려들어요? 말려들지 않아요? 말려들 수가 없어요. 말려들려고 해도 안 돼, 도저히. 왜냐면 이미 그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자리를 모르거든? 그러니까는, 아, 이 사람들이 분별 없는 자리, 분별 없는 자리 자꾸 얘기하는데, 말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데, 봐. 엄연히 길고 엄연히 짧은데, 이걸 어떻게 분별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조는 뭐예요? 선을 찌 긋고 선이 문제가 아니죠. 선을 그은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짜리. 그러니까는 그 전에 저기 뭐야 제가 문문관 하다 보면 그 얘기 나올 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늘에다 호공에다 작대기를 딱 긋고 그런 거 나오거든요. 바닥에다 작대기 하나를 딱 긋어요. 그리고 길고 짧다고 말할 수 없다. 이 자리는 길고 짧은 게 아니니까. 우문이 현답이지. 우문이 현답. 이해가 잘 되시죠? 네. 지금 묻는 사람의 경지와 대답하는 사람의 경지가 다른 거 이해하셨어요? 우리의 이론상에 대한 질문은 항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알기 전에 누군가가 이론상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은 어떠한 마음의 기본 세팅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요. 불생불멸한 자리를 세팅하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생멸 차원에서, 분별 차원에서, 논리적 차원에서의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요. 자기가 아는 것도 거기밖에 없어요. 지금 이 스님이 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과 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어떠한 경지가 있는 건가? 라고 대답을 알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자리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왜 선생님은 자꾸 저기 옳다 그르다 얘기하세요. 이 자리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능이 선하고 능이 악하다. 너는 반쪽밖에 못 봤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런다고. 없다 그러면 없는 곳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 있는 곳에 집착해가지고 항상 대답하는 거예요. 선악이 없다고 하니까 진짜 선악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 자리에서 선악 오빠가 완연하다는 생각은 못하고, 선악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없다는 생각을 한다고. 그게 저기 뭐야, 없다는 생각이잖아요. 무상에 대한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와 무를 갖다가 초월한 자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항상 이런 식이야. 양변에 떨어져요. 있다 그러면 있는데 떨어지고 없다 그러면 없는데 떨어지고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없다는 데 떨어져. 분별 없음, 무분별 이런 데 떨어지고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거의 뭐 10중 8구는 다 있는 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틀린 얘기라고 둘 다. 따지고 보면 없다는 얘기도 있다는 데 빠져 있는 거고 없다라는 있음에 빠져 있는 거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일원상, 28 일원상. 마조가 어떤 승려를 시켜 편지를 경산흠 화상에게 가져다 주도록 하였는데 그 편지 속에는 일원상이 그려져 있었다. 자, 마조가요. 편지에다가 일원상 하나를 딱 그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래에 있는 어떤 승려를 시켜가지고 그 편지를 경산흠이라는 화상에 딱 보냈다 이 말이야.
보냈는데 그 편지 속에는 이런 쌍이 그려져 있었다. 경사는 편지를 열어 그것을 보자마자 붓을 가져와 이런 쌍 속에다 점 하나를 콕 찍었다. 뒤에 어떤 승려가 이 이야기를 충국사에게 하였더니 남양 해충국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맞나? 충국사가? 아닌가? 남양 해충 맞네요. 네. 남양 해충국사한테 이걸 얘기했더니 국사가 말했다. 흠 스님이 오히려 마조 스님에게 속았다. 자, 보세요. 이런 쌍을 갖다가 보냈어요. 안에 점이 안 박힌 이런 쌍. 이렇게 동그라미만 보냈어요. 이렇게 딱. 그러면 답장을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쌍 안에다 점을 콕 찍었거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남양 해충국사는 마조 스님한테 속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동그라미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쌍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흠 스님은 해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해석을 했어요. 아무 의미 없이 동그라미 써서 보낸 거예요. 동그라미 그려서. 그랬는데 흠스님은 그걸 해석하고 여기에는 무슨 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이렇게 해야 완성일 것 같은데 점을 딱 찍어서 보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청정한 이 자리를 드러내면 그뿐 여기에다가 해설 붙일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쌍을 봤으면 그만이지 거기에다 뭐 하나 점 찍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쌍에다가 어떤 분들이 이런 쌍 가운데다가 꼭 점을 찍는데 그런 짓 하지 마시라고. 그것은 무슨 도형의 완성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거기를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거기에다 어떤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점을 찍어야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형상에 쫓아가는 사람이야. 논리 구조에. 어떤 머릿속 뇌피셜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지 본질은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9, 좌주의 법. 지금 오늘 다 끝내버리죠. 제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어차피 오늘 저희가 한 15분 정도 늦게 시작했으니까 15분 정도 조금 더 한다고 생각하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29. 좌주의 법. 어떤 강승이 와서 물었다. 선종에서는 어떤 법을 전하고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조가 물었다. 좌주께서는 어떤 법을 전하고 가지십니까? 송구스럽게도 경론 20여 권을 강할 수 있습니다. 20여 권의 경을 강할 수 있어요. 대단하죠. 예. 그랬더니 마조가 뭐라 그럽니까? 사자 새끼로군요. 칭찬이죠. 사자 새끼니까. 예, 토끼 새끼도 아니고. 별 말씀을 또 뭐 그렇게 칭찬까지. 뭐 그렇게까지 뭐. 이에 마조가 허허 하고 소리를 내었다. 좌조가, 좌주가 말했다. 마조가 허허 하니까 좌주가 이것이 법이군요. 선가의 법이군. 이 사람은 경론만 해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걸 잘하는데 선가의 방식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저가 허허 하니까 이것이 뭔가 깨달음을 전하는 거군요. 이 해석이 못했어요. 못한 거예요, 전혀. 그래가지고 이것이 무슨 법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니까 사자가 굴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뭔 뜻이에요? 사자가 지금 자기가 경전을 가지고 예? 20여 권의 경전을 강의할 수 있는 사자 새끼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사자가 굴에서 나오는 법이다. 그럼 뭐래요? 그 경전에서 빠져나오는 법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경전이라고 하는 그 굴 속에서 빠져나오는 법입니다. 이렇게 말해. 허허, 이 말이 뭔 뜻인지 아시죠? 허허, 다른 거 없어요. 에? 청정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마조는 잠잠히 있었다. 그러자 좌주가 말했다. 이건 역시 법이군요. 가만히 있으니까 이것도 법을 설하고 있는 거군요. 이제 물었어요. 이것은 무슨 법입니까? 사자가 굴 속에 있는 법입니다. 자, 보세요. 사자가 경 속에 있든, 경 밖으로 나왔든, 이건 경보다 큰 자리 아닙니까? 경 속에 있어도 청정하고, 경 밖에서도 청정한 자리잖아요. 이게 경에 얽매이는 자리입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자가 굴 속에 있는 법입니다. 이에 마조가 말했다.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것은 무슨 법입니까?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는 법은 무슨 법입니까? 뭐예요? 오도 가도 않는 자리가, 앙커밖에 없는 자리가 청정한 이 자리죠. 그러니까 좌주는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이윽고 하직 인사를 하고 문 밖을 나섰다. 그때 마조가 물었다. 좌주, 똑같은 거 나오네 또. 좌주, 좌주가 머리를 돌리자 마조가 말했다. 이것은 뭡니까? 똑같은 거 써먹었어요. 그때 좌주가 역시 말이 없자 마조가 말했다. 이 근기가 둔한 사람아. 음, 됐습니까? 네. 요거 좀 써먹어 보세요. 제 앞에 지나고 있으면 불러요. 뭐 앞에 아무개가 지나고 있다. 아무개, 왜? 이건 뭐야? 한번 해보세요.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30. 승상의 복. 홍주의 염사가 물었다. 술과 고기를 먹는 것이 옳습니까? 먹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술과 고기를 먹는 것이 옳습니까? 먹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마조가 말했다. 만약 먹는다면 중승의 녹이요. 먹지 않는다면 중승의 복입니다. 자, 보세요. 술과 고기를 먹는 것은 중승의 녹이, 중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따지면은 그 암행어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암행어사, 우리 저기로 따지면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홍주의 저기 뭐야, 염사라는 그 직책이, 그 염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물은 거예요. 술과 고기를 먹는 것이 옳습니까? 먹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마조가 말했다. 먹는다면 중승의 독이요. 중승의 독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신의 한 일에 대한 대가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녹봉을 받는다 뭐 그러잖아요. 당신의 한 일에 대한 대가라고. 술과 고기를 먹는다면. 그런데 술과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당신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여기에는 특별히 그 깨달음에 대한 내용보다는 인과적 설명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그러니까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생의 복을 다 받아버리면 다음에 받을 게 없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생에 지어놓은 것들을 다 받아버리면 다 받아버린 거니까 더 나올 게 없고, 받지 않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면 그게 다 복이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런 맥락에 있는 이야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제가 시간 조절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30일, 직지인심 견성성불. 약산 유엄선사가 처음 석두를 찾아가서는 바로 물었다. 아까 석두희천 이야기 했었죠. 마주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그 두 거장, 서로 이렇게 팽팽한 그런 어떤 그 둘이 이렇게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아, 삼승 12분교는 제가 대략 압니다. 이 부분에. 삼승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성문연가 보살승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 12가지의 어떤 그
뭡니까? 교학, 가르침, 경전. 12가지의 어떤 그 부류의 경전들, 12분 경전을 내가 대략 다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부 꽤나 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경전 꽤나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방의 직진심과 견성성부를 늘 듣고 있습니다만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스님께서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석두가 말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모두 안 된다. 그대는 어떠하겠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정하시죠? 예. 어떻게 하기는 뭐, 걸어가도, 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이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응?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모든 걸 부정하고 나면 뭐예요, 도대체? 청정한 거 하나뿐이지. 세상에 부정할 수 있는 거 다 부정하고 나면 청정한 거 하나만 남습니다. 그대는 어떠하겠든가 약산이 멍하니 있자.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분별 속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게 해결될 리가 없지. 석두가 말했다. 그대의 인연은 이곳에 있지 않으니 마조대사가 있는 곳으로 가거라. 너 내 말 못 알아듣. 너 나하고 인연이 없다. 그러니까 마조한테 가라. 석두가 이제 다시 토스를 해가지고 마조한테 보낸 거야. 참 옛날에는 그런 거야. 이 사람한테 배우고 저 사람한테 배우고 이런 게 참 자유로워. 우리는 원불교 안에서도 누구의 예를 들면 제자다 이래가지고 꼭 그거 거기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누구 추천이면 꼭 그 사람한테 얽매여가지고 뭐 방학 때만 되면 거기 가야 되고 막 그리고 출가해서도 막 얽매여가지고 있고 막 어디 인사할 때도 막 그러고 뭐 서로가 필요해서 그러는가 보지. 예, 근데 저는 좀 너무 안 해가지고 좀 죄송스럽지만은, 너무, 예. 자, 약사는 석두가 시키는 대로 마조를 찾아가 공손히 절하고 석두에게 물었던 질문을 다시 꺼내자. 마조가 말했다. 자, 그러니까 석두가 어떤 질문을 다시 꺼냈다는 거예요? 어? 저기 뭐죠? 직진심, 직진심, 경성성불, 그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직진심, 견성성불, 남방에서는 직진심, 견성성불 한다는데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석두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안 된다. 그래요. 그대는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걸로는 안 됐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마조한테 보낸 거예요. 마조는 또 희한한 소리를 해요. 나는 어떤 때에는 그에게 눈썹을 치켜 올린다는 게 어떤 게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치켜 올린다는 거잖아. 이렇게 치켜 올리고 또 눈을 깜빡이도록 시키고 어떤 때는 그에게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도록 시키지 않는다. 어떤 때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이 옳고 어떤 때는 눈썹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때는 어떠하지 하겠는가? 이 더 어려워.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을 치켜 올리나 눈을 깜빡이나 눈을 치켜 올리지 않고 눈을 깜빡이지 않으나 전부 다 뭐예요? 그 자리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눈을 치켜 올리고 눈을 깜빡이라고 하면 깨닫고 어떤 사람은 눈을 치켜 올리지 말고 눈을 깜빡이지 말라고 하면 깨달아요. 둘 다 옳고 만, 마, 아는 사람한테는 둘 다 옳고 모르는 사람한테 둘 다 틀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이고 뜨는 데는 상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깜빡여도 이 자리, 깜빡이지 않아도 이 자리. 눈썹을 치켜 올려도 그 자리, 이렇게 예쁘게 놔둬도 그 자리, 같은 자리입니다. 예. 약산이 말을 듣자마자 깨닫고 곧 절을 올리니 이 사람은 여기서 깨달았어. 인연이 있는 거야. 마조가 말했다.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절을 하는가? 약산이 말했다. 제가 석두에서는 마치 모기가 쇠로 만든 소 위에 앉은 것과 같았습니다. 쇠로 만든 소에 앉으면 어때요? 피를 빨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쇠로 만든 손은 아무리 침을 꽂아가지고 피를 빨아먹으려고 그래도 빨아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내가 마조한테 오니까 마조는 예, 침을 꽂아가지고 피를 빨아먹게 해줬다 이거잖아요, 지금. 예. 그대가 이미 그러하다면 잘 지켜가지고 있어라. 네가 이미 그 자리를 알았다면 잘 지켜라. 그거. 여러분 잘 지키세요. 예. 말로만 하시지 말고. 자, 그 다음에 32. 오직 하나의 진실. 오직 하나의 진실. 아, 그럼 얘기만 들어도 오직 하나의 진실이 뭔지 알 것 같지? 오직 하나의 진실. 그거 알 것 같죠? 예. 약산이 마조를 곁에서 모시고 지내기를 3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마조가 물었다. 요즘 견천은 어떤가? 견천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청정한 거기에요. 이런 쌍짜리. 거기에 견처예요. 예? 예, 견성. 그 성품짜리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 견처. 그곳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이나 견처나 같은 거예요. 요즘 그대의 견처는 어떤가? 네가 지금 그 자리 분명하게 잘 보고 있니? 이렇게 지금 물은 거예요. 3년 동안 옆에서 이제 모시고 있던 약산이라는 그런 제자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의 진실이 있을 뿐입니다. 피부가 다 떨어져 나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번뇌, 망상, 찌꺼기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이제는 다 떠나고 오직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의 진실이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딱 얘기하니까 그대가 얻은 것은 마음의 본체에 합하고 사지에 두루 퍼졌다고 할 만하다. 네, 마음의 본체가 이미 드러나 있고 손끝과 발끝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 없구나. 네 그 경지가. 이미 그러하다면 세 갈래 대퇴를 가지고 아랫배를 묶고 발길 닿는 곳에 절을 세워 머물러야 한다. 세 갈래 대퇴를 가지고 아랫배를 묶고 이 말은 뭐냐면 옷을 바르게 잘 갖춰 입으란 정장을 바르게 잘 옷을 갖춰 입고 발길 닿는 곳에 머물러서 네가 절을 세워야 된단 말은 거기서 너도 이제 법을 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펴려고 그 마조 옆에서 3년을 모시면서 이 사람이 보림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육군을 작용할 때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정도 경지가 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항마가 된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 딱 항마 경지예요. 항마가 되니까 이제는 네 법을 펴라. 그리고 내보냅니다. 이제는 딱 갖춰가지고 가서 이제 법을 펴라. 네가 절 세워서. 약산이 말했다. 제가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절을 세워 머문다고 하겠습니까? 제 그만한 깜냥이 안 됩니다. 마조가 말했다. 그렇지 않다. 늘 다니기만 하고 머물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고 늘 머물기만 하고 다니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익을 얻으려 하면 이익이 없고 억지로 하려고 하면 되는 일이 없다. 마땅히 타고 항해할 배를 만들어야 하니 이곳에 오래 머물지 말라. 약사는 이에 마조에게 작별을 고했다. 아름다운 거지.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통 그렇잖아. 내 밑에 두고 나 잘 시봉하길 바라고 막 그러잖아. 막 내 따까리 해주길 바라고 막, 어? 자기 막 추천 교무님 막 겁나게 막 따까리 하면서 따라다니고 정말 진짜 보기 싫어요. 정말 진짜 그런 곳은 정말 제발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예, 막 뭐 옷 다려서 막 들고 다니고 정말 이런 거 정말 가방 들어주고 정말 이런 꼴 정말 보기 싫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한 사람들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항마 정도 됐어요. 지금 우리 법의로 따지면 항마입니다. 손가락 움직이고 발가락 움직이는 사지까지 전부 다 깨달음이 다 도다른 사람이에요. 육근가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육군 동작을 하는데 법에서 어긋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스승의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원불교로 따지면 그때부터 정사 아니에요. 그러면 법을 펼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리를 만들어줘요. 대우를 해줍니다. 내 밑에 있게 하지 않아요.
배워야 돼, 이런 거. 정말로. 넘어갈게요. 다나천연, 다나천연. 다나천연 선사가 다시 마조를 찾아왔을 때, 아직 만나서 절도 하기 전에 곧장 승당 안으로 들어가. 다나천연 선사가 마조를 다시 찾아왔대. 그 전에는 어디서 찾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시 찾아왔대. 자, 그 석두이천한테 갔다가 마조를 다시 찾아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가지고 찾아왔을 때 아직 만나서 절도 하기 전에 곧장 승당 안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성승의 목 위에 올라앉았다. 승당이 뭐예요? 우리로 그 법당이에요, 법당. 법당에 이렇게 부처님들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살들 있고. 그 불상 위에 지금 올라앉은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때 대중들이 놀라가지고 곧 마조에게 알리니 마조가 몸소 승당으로 들어와 보고는 말했다. 내 아들이 천연하구나. 내 아들이 천연하구나. 근데 자기 아들은 아니겠지. 내 아들은 뭐예요? 내 아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불자예요, 불자. 부처의 자식이란 뜻이에요. 네. 내 아들이 천연하구나. 내 아들이 깨달음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구나.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나는 곧 땅으로 내려와 절을 하고는 말했다. 스님께서 보포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천연이라 부르게 되었다. 여러분 불자예요. 왜냐하면 부처의 자식이야. 여러분 생각은 다 그 자리에서 튀어나오고 여러분의 존재가 거기서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건 불자예요. 예, 진리의 자식이다. 종교성을 빼면은 뭔가 진리의 자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종교성을 포함하면 부처의 자식인 거지. 기독교로 따지면 하나님의 자식인 거지. 자녀. 됐습니까? 자, 34. 부처의 직연. 담주 해랑 선사가 처음 마조를 찾아왔을 때 마조가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찾으러 왔는가? 부처의 직연을 찾으러 왔습니다. 부처의 직연이 없다. 부처에게는 직연이 없다. 뭔 말인지 아시죠? 부처가 직연이 없다는 게 뭔 뜻이요? 부처의 경지는 청정한 자리다 이거죠. 특별한 게 없어요. 거기는 생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판단도 없고. 그러니까 부처에게는 직연이 없다. 직연이 있으면 바로 마구니일 뿐이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직연이 있으면 마군이다. 예. 너는 어디서 왔니? 남학에서 왔습니다. 그대는 남학에서 왔는데도 아직 조계의 심요를 알지 못하는구나. 마음의 심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어떤 중심, 마음의 어떤 본질을 모르는구나, 네가. 조계의 심요, 조계는 뭐예요? 육조대사를 말하는 거예요. 남학회양은 남학회양의 스승이 육조대사잖아요. 예. 그리고 남학회양의 제자가 마조 아니에요. 자기 스승이 남학회양이고 남학회양의 스승이 육조대사니까 너는 남학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계의 깨달음을 모르냐?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학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학은 자기 스승을 말하는 겁니다. 그대는 얼른 그곳으로 돌아가라.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여기서 이제 그곳은 이제 스승님이 계신 그곳인가 아니면 원래 여기 조계의 심요자리 그게 육조대사의 깨달은 자리, 남학회상의 그 깨달은 자리, 그 깨달은 자리, 거기를 떠나지 말고 곧장 그곳으로 돌아가서 정진해라. 다른 곳으로 빠지지 말고 오직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그럴싸할 것 같아서, 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 또 어디서 왔냐 그러는데 제 스승이 예를 들면 나를 가르쳤던 스승한테서 배우고 온 놈이 몰라. 야, 너는 아직까지도 그분 밑에서 공부하고도 모르냐? 야, 딴 데서 배웠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야, 거기서 못 배우면 넌 막 못해.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35. 봉호의 물. 마조가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가? 호남에서 옵니다. 동호회는 물이 가득하던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주 비가 내렸는데도 아직 가득 차지 않았더냐? 자, 보세요.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왔어야 돼요? 이 질문 항상 나오는 질문이에요. 에?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왔어야 돼요? 이미. 청정한 그 자리에서 왔어야 됩니다. 에? 그런데 호남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는 어떤 호수가 있는 거예요. 동호라는 호수가. 동호에는 물이 가득하던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걸 얘기한 거야. 그 호수에 물이 없다고 얘기한 거야. 마조는 어떤 의미로 얘기했어요? 동호에는 물이 가득하던가 이 말은 뭐냐면 그 호수에 물이 가득 차 있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 깨달음이 가득 차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걸 묻는 건데 호수에 물이 없다는 대답을 한 거예요. 아직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비가 내렸는데도 아직 가득 차지 않았더냐.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를 돌아보면 이거 뭐예요. 마조가 어떤 승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아까 이제 그때는 여러 가지 스승을 찾아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수많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마조한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조가 그렇게 자주 비가 내렸는데도 아직 가득 차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예요? 그렇게 네가 깨달음을 구하고 수많은 사람한테 법문을 들었을 것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자리를 모르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도오가 말했다. 가득합니다. 우남이 말했다. 깊고 가득합니다. 동산이 말했다. 어느 때에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두고 뒤에다가 사람들이 답을 다른 거예요. 가득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자리 드러났다. 이거지. 그리고 또 우남은 깊고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자리가 깊고 가득하십니까? 예, 그리고 동사는 어느 때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차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어떤 승려는 이게 어떤 승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 스쳐간 인연이었던 거지. 이 어떤 승려는 대답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예. 아이고, 제가 조금 시간 조절을 잘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좀 흥분을 해가지고 이제 교단사 이야기로 막 빠져들고 이러는 바람에 예, 시간 조절을 좀 잘 맞춰서 이렇게 어, 끝내지 못하고 조금 시간을 좀 넘겼습니다. 마조로 이제 뒤편에 보시면은 이제 부록 부분이 있어요. 마조의 생애, 마조선 해설, 마조를 전후한 선종 법궤도 이런 건 볼 건 없고 마조선 해설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길지 않고 내용이 이제 읽어 오셨으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뭐 이제 정리 차원에서 양도 얼마 안 되니까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조 오록을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하나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 마음이 부처다 이뿐이에요. 평상심이 부처다. 네. 오직 이거 하나 남기면 마조 오록 다 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웠던 수많은 글들은 내일이면 다 잊어버리실 겁니다. 물론 다음에 볼 때는 더 쉽게 보여지시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되구나라고 하는 그냥 또 하나의 사실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한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어서 황벽오록에 대해서 황벽오록 전신보배하고 완능록 공부를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책 미리 준비하시고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